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잘 알고 정말 우리들에게 큰 의뢰를 끼치고 있는 이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역설적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아집쟁이, 고집쟁이, 그리고 타협을 모르는 존재들, 그리고 기독교인 아니면 모든 사람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떻게 할 때 구원이다? 지금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리고 너희들 나를 믿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너희들,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 보내신 것을 믿는 너희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에 올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흥분됩니까? 마음이 그냥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에 다 오게 하신다고 합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갈게.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한테서 와가지고 내가 그곳으로 인도할게. 자, 보십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믿으면 길이야 라고 말씀하죠. 그럼 믿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를 인도한대요. 당신이 계시는 그곳에, 그 아버지 집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해. 그 예비해 놓고
내가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즉 아버지 집에 인도한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이 아느니라. 근데 안다고 얘기를 딱 해놨는데 지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딱 반문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예비하며 마음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 길을 압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이라는 이 단에 모든 것을 다 함몰시켜버려요. 너희는 나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 근심 걱정하지 마. 딱 얘기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처를 예비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내가 데리고 갈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길을 너희들이 알 거야. 근데 도마가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모른다고. 그 주님과 그렇게 다녔는데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오늘도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받기를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믿는 자들이 그 길을 바르게 아는가?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목사님들 치고 그 길을 모른다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도 제가 볼 때는 모르더라고요. 왜 몰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생명연합 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도 치고 성령 안 받았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성령 받았는데 왜? 언어가 하나가 되고 말이가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다 머리가 되는 이 일이 왜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있으면 그 진리를 쫓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내고 다 같이 한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A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제가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어느 목사님이 바다에 대해서, 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보기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한 성령 아래 있으면 아는 겁니다. 근데 한 성령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를 해석하나 계시록을 해석하나 수도 없는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성령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 길을 몰라요. 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아느니라. 토마가 바로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 되고 내가 곧 진리가 되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리이고 내가 곧 아버지의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 자체이고 내가 아버지의 생명 자체다. 이 말을 딱 해놓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제 이걸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누구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이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몇 개월간 제 아내가 뇌동맥이 터져서 이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동안 이제 병간을 했는데 그 병원에 있으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네가 여기 있는 모습들을 봐라. 네가 생명하는데 그 생명의 경륜을 여기서 한번 찾아봐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그 병원의 모든 지체들이 전부 다 생명의 활동을 하고 생명 살리는 활동. 차량 관리를 하시는 분에서부터 비질을 하시는 분에서부터 환자가 오면은 그 휠체어를 갖고 그 환자를 이렇게 운송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영양식을 해서 환자들을 먹이고 이 간호사들을 하며 약자실에서는 그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을 조제하고 그걸 또 구별하고 분별해서 또 주지요.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를 찍는 사람에 찍는 사람, CT를 찍는 사람에 찍는 사람, 어느 누구 하나 없이 모두가 다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 신앙에 비춰볼 때 예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복음 아닌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넓게 보면 물론 이 성경을 왜곡을 하는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복음 아닌 게 없어요. 그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자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체들이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 뇌동맥 터진 사람은 그 터진 뇌동맥을 처치할 수 있는 그 의사, 자 암 환자에게는 그 암세포를 떼어낼 수 있는 그 의사, 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자연분만 할 수 없어. 그러면 이 아이를 배를 열고 아이를 꺼내서 아이의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 의사가 아니면 사실 그 병원에서 행하는 모든 그 생명의 활동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조절해서 처치를 한다 할지라도 뇌동맥 그거 해결 못했어. 터진 거. 암세포 떼어내지 못했어. 아기 엄마 뱃속에서 꺼내지 못했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이 성경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백날 나열을 해도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 탄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임마누엘에 있는 이 과정,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알게 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무엇이 전제될 때 모두가 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 안에 실제로 탄생되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전제될 때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실질적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심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또 가지 뻗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자, 과일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잎이 없으면 그 열매가 있어져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안 열리죠. 탄소 동화장이 일어나야 열매가 열려. 그럼 잎이 아무리 많이 열린다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리면 이 모든 일들이 아무리 가지가 많이 뻗어서 새순이 아무리 자라났어도 이파리가 아무리 무성하게 자랐어도 꽃이 아무리 많이 피었어도 이 사과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요즘 감이 막 빨갛게 익어가더라고. 이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재하지 못하면, 탄생되어지지 못하면 모든 말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기도 제목이 그랬었어요. 주님, 저는 미련한 지 알고 제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무사람들보다 영특하지 못한 것을 아니까 저는 많은 성경 알 자신도 없고, 딱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알아, 한 말씀만 알아.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대로를 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우리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 일이 세상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거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해 놓고 내가 너희들을 와서 다시 데려갈게 하면서 내가 바로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거처를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들 내가 데려가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 그러면서 도마가, 아니 근데 우리 주님 저는 그 길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과잉 해석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생명이다. 아니 당연하죠. 이건 과잉 해석이 아니죠. 근데 왜 제가 과잉이라 해석이라고 했냐면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기 해석대로 하니까 세상의 모든 길이고 세상의 모든 진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기독교인 중에 이거 너무나 광대하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 다 배척하잖아. 기독교가. 그래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 평신도 목회자 할 것 없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분 실제로 만났어요. 그분은 천주교로 개종을 했더라고요.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답답한 게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고 카톨릭 왔는데 카톨릭은 다른 말씀 뭡니까? 카톨릭이나 기도나 개신교나 같은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는지도 모르고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길에 있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죠. 나는 양의 분이다. 그래서 나라고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면 뭐다? 도적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구원받는 길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걸 말씀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들 치고 누구나 다 쉽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만 쭉 띄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보편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실지니까 너무나 보편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또다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한테 다시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데려갈 거야. 너희들 인도에 갈 거야. 했잖아. 근데 일부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이다. 말씀. 그렇죠. 말씀이죠. 당연히 말씀이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영적인 말씀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운동력을 통해서 그 생명의 운동력을 통해서 뭐를 낳아요?
형상을 갖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올까요? 우리 믿는 자와 아무런 교감이 없이 주님께서 오실까요? 절대로 안 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율법 얘기를 하면은 율법 지키는 거 아니라고 얘기죠. 율법 지키는 거 아닌데 왜 성경 율법 지키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왜 그 율법이 완성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현재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데려갈 때 어떤 자를 데려가느냐? 어떤 자를? 히브리서 9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는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바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절대로 안 오십니다. 너희가 말세가 되어야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세를 당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래요. 우리가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나. 하나님 믿으면 끝나. 근데 그 믿는다는 정의가 뭐냐고. 믿는다는 정의. 그 믿는다는 정의를 어떻게 가르치냐고, 교회에서. 믿음의 정의는 이꼬르입니다. 이꼬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이꼬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믿는 자는 신이라고 한다 하니까 똑같은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보혜사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인자고, 내가 주 예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주체가, 구원하는 주체를, 자기가 구원하는 주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 단어 자체가 입구로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담인 내가 구원받을 내가 하나님과 입구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계시록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가 되는 이 상태가 입구른 거죠. 구원받을 주체인 내가, 나란 존재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입구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 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현실에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한 그 가르침을 쫓아서 내가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내가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왜?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이걸 전제하지 않고, 자,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당연하죠. 성령 받은 사람이 왜 모릅니까? 그게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그 결과가 뭔지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어쨌든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인도할 때, 아버지 집에 나를 인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도함마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뜻을 전달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주님은 하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대로.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길은 여전히 주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에서 실제로 순종되어지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가복음 13장 같이 주님의 길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 안에, 자기의 해석 안에, 자기의 관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문 닫아버리고 남들을 모른다. 그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